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지난 일주일 동안 참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충청도를 비롯한 그 밑에 지방은 많은 비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 오늘 뉴스를 보니 경기도 북부 지역도 많은 피해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저들을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로 자매로 품에 안고 그들의 아픔을 위해 조속한 복귀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수마로 인해 피해받은 지역과 수재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하심의 역사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참 행복합니다. 우리 또 한 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됩시다. 저는 목사로서 또 성도 한 사람으로서 늘 제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에휴 하며 근심하는 사람이실까요? 성경을 읽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 인정받았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읽은 본문인 사무엘상 17장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입니다. 블레셋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앞세워 이스라엘에 쳐 들어왔습니다. 골리앗은 거대한 장수로서 키는 약 290cm 정도 되는 사람이며 노수로 만든 투구를 쓰고 비닐 갑옷을 입었는데 무게만 50kg에 달했다 말씀합니다. 들고 있던 창의 무게도 7kg나 되었고 방패를 들고 있는 이도 따로 있었으니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뿜어 나오는 위압감은 아마 실로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런 골리앗이 이스라엘 향해 외칩니다. 8절부터 10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어서 나와 싸우자, 싸워 너희를 우리의 종으로 삼겠다 선전포고합니다. 이런 골리앗의 선전포고에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합니다. 골리앗의 위세와 그 위협감으로 인해 두려워 꼼짝하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자신의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가게 됩니다. 다윗의 형 셋이 전쟁에 나가 있어 안부를 묻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다윗이 전장에 도착해 보니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으니,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듣고 침묵하고 두려워만 하고 있는 모습이 다윗이 보기에는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에 다윗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할례받지도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다윗의 이런 마음과 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고,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를 내며 나무랍니다. 28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고 왔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큰형 엘리압이 보기에는 다윗이 아주 건방지고 우스웠습니다. 기껏해야 14살도 안 됐을 꼬마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나서는 모습이 형이 보기에는 참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이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이 소식이 사울 왕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사울 왕은 즉시 다윗을 자신의 앞으로 불러들입니다. 사울 왕 앞에 나아간 다윗이 사울 왕을 향해 외칩니다. 32절의 말씀과 같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왕이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이 다윗에게 반문합니다. 33절의 말씀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된 거대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며 나서니 사울의 경험과 생각에 비추어 볼 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다윗을 말리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다윗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34절부터 37절을 통해 자신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때로는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가 자신을 공격하였는데 그때마다 양떼 중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쫓아가 때려 쳐 죽였고 그 입에서 양들을 꺼내왔습니다. 또 자신에게 덤볐을 때에는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맹수도 때려 잡았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 저 짐승과도 같은 사람을 때려잡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저 블레셋 사람을 때려잡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이 말에는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와는 달리 두려움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확신에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치 푸념을 하듯이 내가 정그러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평안 아닌 평안을 선포합니다. 그러고는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과 노트구 갑옷을 입힙니다. 아무리 사울이 생각해봐도 이거라도 챙겨 입고 들게 해야지 왕으로서의 도리, 체면을 다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들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의 갑옷과 투구, 칼을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것을 손에 들고 나갑니다. 40절의 말씀을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골리앗과 싸우겠다며 전쟁을 향해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갑옷도 노트구도 칼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 목동의 모습으로 전장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모습을 골리앗이 발견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 다윗을 둘러보니 얼마나 우습습니까? 업신여기며 조롱합니다. 43절 44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오다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에 나오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에 세워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골리앗이 보기에도 참 어이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런 모습으로 양떼나 치던 꼬맹이가 자신과 싸우겠다고 앞에 나서고 있으니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런 골리앗을 향해 외칩니다. 45절부터 47절의 말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소리를 들은 골리앗이 다윗에게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본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집니다. 그러자 몇 번째 물매인지 모르겠지만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이 되고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아직 골리앗의 숨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달려가 골리앗을 밟고 골리앗의 칼을 높이 들고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그 모습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모두 도망갑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끝까지 쫓아가 블레셋 군대를 다 말살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승리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3명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의 큰형 엘리압, 사울 왕, 그리고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의 큰형 엘리압입니다. 이 엘리압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으로서 전장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합니다. 골리앗의 위압감 앞에 눌려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할 뿐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은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두려움에 몸을 움츠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니 그저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매여 숨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다윗을 향해서는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해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엘리압의 모습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전형적인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군사이지만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징병되어 전장에 나와 서 있기만 할 뿐입니다. 마치 형식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 자꾸 숨으려 합니다. 아니, 자꾸 나를 숨기려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사실을 자꾸 숨깁니다. 주일 예배는 나옵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접어두고 그 사실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 그저 흘러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라 수많이 듣긴 했지만 예배가 지루하고 믿음의 능력이 있다 말하지만 정작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사람을 명복상의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지만 믿음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불안과 염려,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왕으로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해 수많은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지금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경험과 지혜만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울 것이며 이기게 될 것이다 외쳤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회의적으로 반응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앞세워 자신의 갑옷과 노트구 칼을 들고 나가라 권면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익숙하지 않아 불편하여 벗어버리고 전쟁을 향해 나아가는 다윗을 향해 회의적으로 그에게 평안 아닌 평안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은 마치 예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능력은 경험했으나 지금은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잊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기대며 주저앉아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이전에 받은 은혜만을 자랑합니다. 내가 옛날엔 이랬는데 지금은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놀라운 역사 내가 마음껏 누리며 살았는데 내가 옛날에는 진짜였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전에는 그랬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고 쉬고 있다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의 은혜들의 경험은 많으나 현재 은혜의 경험은 전혀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니 겸손함이 아니라 자존심만 남아 있습니다. 옛날의 영광만 생각하며 다 안다, 해봤다 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주저앉아 있다 말합니다. 겉으로는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같이 보입니다. 어느 정도 신앙의 위치에 서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보면 텅 비어 있습니다. 믿음이 아닌 자신의 경험과 지혜가 자신의 잣대가 되어 재고 따지고 계산하는 일에 늘 앞장섭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믿음은 사라지고 그 능력도 사라지고 신앙의 요령만 가득합니다. 결국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이라 드러내놓고 살아가지만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과 사울왕과는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14살도 안 되는 꼬마였습니다. 전쟁에 나가본 적도 없고 전쟁 무기를 잡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양들을 치던 꼬마 목동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경험도 없고 능력도 미천해 보이는 아주 작은 꼬마 아이였습니다. 이런 꼬마 아이가 무슨 힘과 능력이 있어서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거대한 장수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는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을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윗의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45절의 말씀을 세부적으로 읽어보면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왔다.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46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모든 대적들로부터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다윗은 꼬마 아이였습니다. 다윗은 어떤 것도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믿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47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또 주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께 달린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의 손에 넘겨 주실 것이다. 다윗의 승리는 훌륭한 칼이 있어서도 아니었고 강력한 창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며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로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려 승리를 얻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다윗과 같은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승리하게 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백성이요 자녀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지키고 보호하시며 승리케 하십니다. 그렇게 이 믿음을 소유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 어떻게 소유해야 되겠습니까? 37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매일 하루의 삶 속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던 일을 할 때에 맹수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에게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일은 다윗의 일상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맹수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양떼를 지키는 것은 다윗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셨고 보호하셨으며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 어떤 특별하고 놀라운 일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발견할 수 없습니다. 발견하기 위해선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일상 속에서 발견하기 위하여 실천함을 쌓여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를 삼아주시며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될 것이며 때때로는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외치게 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며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 경험과 지혜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며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외롭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책임져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승리케 하여 주시는 복된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경험과 지혜로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시사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